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17일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목자 되사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평안과 화평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지치고 낙담한 마음에 기쁨과 환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의 방법, 나의 길을 고집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알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시기로 가득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나 함께하사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죄에게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영혼을 살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 주시옵고 약해진 저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푸른숲 성산교회에 오고 처음 맞이하는 휴가 때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면 잘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 유치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 예쁘다, 요새 유치부 애들 보는 낙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물어봤습니다. 마냥 예쁘지? 왜 그런지 알아?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얘가 아빠가 되더니 변했구나, 어른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하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의 애라 그래.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빠는 처음이라 힘이 들어서 우리에게 내뱉은 넋두리였겠죠. 애기들은 남의 애든 우리 애든 예쁘기 마련입니다. 왜 아이들은 예쁠까? 아이들이 예쁜 이유는 뭘까? 진짜로 예쁘게 생긴 아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애들이 조그맣고 귀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이유보다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중 하나가 아이들이 순수하게 보여주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가?
이 기쁨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숨겨진 뜻 없이 꾸며내지 않은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뜻이라 하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니면 혼자만 못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아니면 남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꾸며낸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기쁨, 이런 순수한 기쁨, 순수한 즐거움을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청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궁금해지죠. 그래서 막상 가서 보면 별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뛰어다니고 있는데도 엄청 즐거워합니다. 제가 잡으려는 신용만 해줘도 엄청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선물을 줄 때에도 이 선물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보다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자체로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일에는 아이들과 같이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숨겨진 뜻 없이, 꾸며냄 없이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면, 봉사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 문제들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해주시겠지와 같은 마음들은 꾸며낸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인 기쁨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기쁨을 원하십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을 때 엄청난 것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돼서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새 집이 생기고 새 채가 생겨서 이런 나에게 이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들 이전에 있는, 언제나 나에게 깊이 임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먼저 기뻐하고 또 무엇보다도 더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우여곡절을 넘으면서 또 많은 희노애락들을 경험하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일들과 현실에 대처하기 급급하고 이런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만족스럽고 또 어떤 때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기쁨의 모습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격이 아주 오랜 시간 느끼지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세월이 길어지다 보면 의무적으로 주일에 교회에 나가고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한 주를 보내고 또다시 교회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무감각하고 무감정한 신앙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차 감정을 잃고 몸이 건조해질수록 우리의 예배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들과 같이 되기 위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언제 저렇게 찬양을 했지? 언제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쁘고 즐겁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의 그 기쁨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순수한 기쁨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하고 다시 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쁨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인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을 때에 다윗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 사람들의 시선, 그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며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겼음을 기뻐한 것이지 그에 따라 나에게 주어질 축복들을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요 바로 앞절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병이 낫는 등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확증된 사랑입니다. 부정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증명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다른 누구를 위한 보혈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고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어린 양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양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의 충족은 부속적이고 부분적일 뿐이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또 영광을 돌리는 우리 푸른숲 상산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언제나 함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아올 때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만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진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어느 순간이든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감옥 아니던 환난 가운데 있던 슬픔 가운데 있던 우리의 찬양과 감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 내가 처한 상황들이 아닌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님은 어디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 그 미쁘심 대대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이상 우리의 기쁨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온전한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을 적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여러 고통과 아픔, 슬픔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주님의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교회 표이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5일에 있고요. 6월 성교원 신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 성교원 신주일로 드리고요. 월정 성교원을 통해서 성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체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기뻐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라 하시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라 하셨는데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 상대적인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의 찬송에 감정이 실리고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실리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모하는 이 감정이 좀 살아나기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고, 또 현 상황에 아름다운 종식과 또 새로운 은총을 베푸시기를,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만 또 주님께 찬송하지만 가사를 드리고 또 예배 형식을 드리고 우리가 모두 참여하는 자로 서 있으나 즐거움이 없고 또 노래가 없고 또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감정을 살리고 우리의 죽은 이제 여러 감정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 즐거운 찬송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또 즐거움이 또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소생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우울하고 또 여러 코로나로 사람들이 지쳐 있으며 또 여러 대북 관계나 이런 들려오는 소식이 암울하지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은총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 되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정치와 경제가 주 안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리고 또 순서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지만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중심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이제 입술의 노래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세상 안에서 죽었던 감정들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살아나게 하시고 절망에 파묻혀버린 우리의 기쁨들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감사가, 즐거움이, 노래가 샘솟듯 다시금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하나님 슬픈 감정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고백 속에서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노래의 제목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긴 절망 속에 낙심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오늘도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정치 경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도 하나님 이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끝이 있고 또 피할 길이 있음을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며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찾습니다. 주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며
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여 우리가 그 날개 아래 거하고 안전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심령 되기 원하며 이 부르신 주인의 귀한 즐거움에 모두가 즐거이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물로 주께 드리는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 작정하여 주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며 생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무미건조하고 냉랭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짚으시며 다시금 감정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신 말씀을 힘입고 성령 의지하여 기쁨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